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도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농부에게 한 거위가 생기는데, 이 거위가 매일매일 알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그 알이 신기하게도 황금알이었죠.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던 농부에게 이 매일매일 황금알은 너무나도 큰 재미있었고 또 그 집안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농부가 문득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 거위 뱃속에는 황금이 가득할 거야. 그래서 저 배를 가르면 내가 크게 횡재할 게 틀림없어 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황금은 보이지 않고 거위만 죽었다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의 이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리고 그 욕망의 종착역은 바로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살았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황금알 하나에 만족하여 살았으면 고된 농사일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욕망으로 살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앞에 있었던,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아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요, 왕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앞서 20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람 군대와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는요 더더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합이요, 자기 궁전과 이웃에 있는 그 나봇의 갑자기 포도원을 갑자기 탐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에 이렇게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나봇의 포도원이 자신의 궁전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사서 왕의 채소를 심는 그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요,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채소밭을 그 나물밭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물 좋아하십니까? 보면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은요, 나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먹을 수만 있다면, 그 확신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푸른 식물을 한번 다 먹어보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나물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 나물이라는 이름하에 그 들에 핀 온갖 잡초를 다 먹지 않습니까? 나봇도 우리나라 여성들처럼 어떤 나물을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어찌됐건 아합은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뭐 채소밭이든 아니면 뭐 정원이든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꼭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나봇을 불러다가요, 포도원을 자신에게 주기만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또 그것이 싫으면 내가 현금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러시겠냐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나봇이요, 왕의 제의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나합이 지금 왜 아합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 이 나봇이 지금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하는가 하면, 이 내용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지를요 영구히 팔지 말라, 이것이요 이스라엘 토지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팔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임대권은 팔 수 있어요. 뭐 30년 임대권, 50년 임대권, 이렇게 임대권은 팔 수 있지만
땅을 완전히 어떤 등기 이전에서 완전히 저 사람 거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뭐 돈 주고 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 뽑아서 그 지파별로 받지 않습니까? 이 제비 뽑아서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제 레위기 말씀에서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거류민과 이 동거하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소작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땅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 땅을 경작하는 그냥 소작농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는 살고는 있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냥 경작하고 살아가는 소작농이지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팔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땅을 주실 거면 완전히 주실 것이지 무슨 이렇게 뭐 소작농으로 임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시는가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요 이 땅에 절대 어떤 빈곤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때요? 뭐 태풍도 올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막 농사를 뭐 망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땅을 팔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원칙을 지켜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그런 자연재해나 어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재해로 인해서 잠깐의 어떤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어도요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땅이 다시 내 땅으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땅을 받고 다 열심히 농사 지어서 살면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도 가난한 자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큰 뜻 안에서 이러한 어떤 놀라운 원리를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합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아합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합이 나봇에게 그 땅을 팔라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지금 너무나도 이 땅이 갖고 싶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라도 실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얼마든지 왕명에다가 돈으로 구슬리면요 나봇도 자기처럼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해서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나봇이요 생각보다 더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봇의 입장에서 사실 이 왕의 이 제안을 어떤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팔기만 하면 더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눈앞에 큰 경제적인 이익도 있었고요. 또 이것을 계기로 어떻게 해요? 왕과 긴밀한 관계도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권세자와 어떤 연줄을 닫기 위해서 막 어떤 뭐 뇌물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봇은요 얼마든지 이 왕과 그날의 최고의 왕과 연줄을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어떻게 해요? 차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절대 권력자인 이 아합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요 자칫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나봇이 이 일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요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눈앞에 이득이 있고요 또 눈앞에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는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봇의 용감한 결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봇보다 훨씬 덜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어디 뭐 놀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예배를 핑계로 그냥 예배를 빠지고 하는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요.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 3년 만에 제대로 된 수련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중고등부에 그 있는 어떤 명단 아이들은 다 왔으면 좋겠는데 꼭 저의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오냐고 이 얘기도 들어보면 막 이런 이유들이에요. 지난주에는요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왔고요, 이번 주에 빠지게 되면 지난주 빠졌지 이번 주 빠지지 그러면 학원 보충이 2주나 빠져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2주 빠져서 그 보충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 주 빠질 것은 감당할 정도였으면 사실 예전 같은 마음이면 어떻을까요? 가족여행 포기하고 와면 됐지 않았습니까? 또 기독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그 2명의 자제가 있는데 그 자제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해. 그렇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요, 자녀들이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고3 되면은 첫째도 안 나가고 둘째도 안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은 뭐예요? 딱 고3 때만 빠지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신앙을 잃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 뒤로는 교회를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둘째가 그래도 어떤 시간이 한참 지나고 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었다고 하면서 돌아오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고3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도 하지만 무엇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들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장 제일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그래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많은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 어떤 권위들, 어떤 그런 것들과 싸워 나가야 될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쉽게 어떤 그런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어떤 기억하면서 우리는 버티고 또 버텨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죽으면서까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도 어떤 피 흘리기까지 좀 싸워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순교의 피를 마다하지 말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만 위협, 어떤 권세자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봇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명에 맞서자 아합이요 근심하여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합이 이 일로 얼마나 정말 상심했는지요. 갑자기 아합 왕이요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모습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모습인데, 뭐 어린아이들처럼 뭐 나 장난감 안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뭐 이렇게 떼를 쓰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어떻게 해요? 이런 어린아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밥도 먹지 않는, 어떤 침상에 누워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어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상심에 빠진 이 한심한 남편을 본 이세벨이요, 아합에게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지금 일개 백성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뭐 식사를 못하고요, 막 지금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빼앗아 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인가 하면요, 바로 이세벨이요,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장로들, 어떤 귀족들에게 왕명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10절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당시 율법에는 어떤 율법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모욕하면 돌로 쳐 죽이는 어떠한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요, 이 율법을 악용해서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을 세워서요,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그렇게 욕했습니다 라고 하게 한 다음에 지금 나봇을 죽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계책이요, 정광석화처럼 이제 실행이 되고요, 결국 신실한 나봇이 순식간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해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지금 보면 우리는 여기서 나봇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까지 죽입니까? 그의 아들들까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왜 아들들까지 죽이는가 하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상속자들까지도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세벨도 이세벨이지만요, 이러한 악행이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대로 실행한 장로들, 어떤 귀족들 모두가 다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어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하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악한 지도자의 명령에 때로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요,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인이 아무리 뭐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의 어떤 힘으로 막 명령한다고 해서 막 그대로 뭐 어쩔 수 없네 뭐 그냥 이렇게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상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악한 우리의 어떤 지도자가, 어떠한 우리의 어떤 윗 지도자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면 때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비겁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면 그 화살이 자신에게 올까봐 걱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아합이요, 나봇이 죽고 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무서운 심판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어떤 두려워하는, 제일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죽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땅에 묻히지 못하고요, 바깥에서 처참하게 죽은 다음에 어떤 이 개들이 이렇게
하는 어떠한 이러한 모습들, 어떠한 시체가 까마귀 밥이 되어지는 어떠한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은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제일 싫어하는 어떤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합이 무고한 자를, 너무나도 신실한 자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개들이 핥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가 행한 그 악한 그 행실 그대로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정말 아합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이렇게 모두가 진멸될 것이고, 또한 이 어떤 여로보암 바하사의 집안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냥 너희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관계되어져 있는 친구들까지도 다 같이 멸망될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엄포를 내려놓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죠. 만약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떤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딱 떨어지면서 끝이 났다면, 그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듣는 어떤 인광보,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열왕기상 21장이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갑자기 우리의 생각과는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면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아합이 단 한 번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심판의 선고를 받자요, 갑자기 아합이요 마음을 겸비하고요 하나님께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지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옷을 갑자기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막 동이고 갑자기 금식하고 막 갑자기 뭐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막 갑자기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행동이 어떠한가 하면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갑자기 아합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아합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최후 통첩 날리니까 갑자기 이런다고? 야, 너 모를 줄 알아? 할지 모르나? 갑자기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으시고요, 갑자기 이러한 아합에게 자비를 베푸시더니 이 아합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에게 선포된 심판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씩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아합이었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죄를 뉘우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심판을 연기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이런 모습이요 우리는 참으로 공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일이란 제대로 하시겠어요? 저런 악한 자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말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라고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죄인이 징벌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그가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게 아합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자리에 보면 이렇게 다 선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사실 한꺼풀 벗기다 보면 뭐 어떠한 모습이 나와요? 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탐욕스러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가 바로 나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아합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죄인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 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주실 때 반드시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이것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것을 요구하셔요.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욕망이 나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욕망대로 살지 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요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값없이 여기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며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 삶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나도 다 해보겠노라고 똑같이 아버지의 타락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